임하시고 주여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여 믿음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으로 믿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옛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엊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어제부터 시작했죠. 오늘 둘째 날. 뭐 은혜가 폭포수 같이 쏟아집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오늘 좀 이렇게 음향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점검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가능하면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줌으로 예배드린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일 동안 어떻게 매일같이 가나 이런 계산하지 말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이런 계산 안 한다. 뿔라 동네 아이들은 이런 계산 안 하고 그냥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다. 이렇게 오시면 틀림없이 은혜가 다릅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것과 다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여기 마이크 좀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41장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우리 월요일날 큐티 본문인데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교독합니다. 요셉의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아침마다 우리 다니엘 새벽기도 2시간씩 하는데 또 수요예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막 쏟아져요. 너무 많아. 우리가 이게 다 섭취해야 되고 다 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오늘 설교를 조금 한 5분이라도 일찍 끝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간증 나누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음악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문학에도 장르가 많아요. 시, 소설 여러 가지. 음악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어떤 장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잘 맞지 않는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했던 장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헤비메탈. 머리 막 흔들면서 하는 이거는 하나님 찬양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음악 장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재즈예요. 재즈. 제가 재즈 찬양을 좀 이렇게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어제 새벽에 그 재즈 하시는 분 두 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예, 태산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 진짜 넘는 느낌. 예, 정말 태산, 그 인생의 태산을 정말 넘는 느낌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 영혼의 간절함 이런 게 느꼈어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곡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가 참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들린 게 어제 처음이에요. 이 가사가 절절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내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 맞는 말씀이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재즈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이게 재즈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어떤 음악 장르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큰 소리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컴플레인 했냐면,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면 돌들이 뭐예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들이잖아요. 사람들 발에 치이고 그런 돌들 누가 눈길 한번 봐주나요? 이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들도 그 창조주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소리 높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 많이들 참여하셨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뭘 보세요? 뭐가 들리세요? 저는요 아우성 치는 게 들려요. 아우성.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요. 소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아우성 치면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힘차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뿔라 아이들 이렇게 대하면서 아마 눈물 흘리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맞다,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맞다. 그들은 0.000000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소리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김은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엘리야가 허리띠 동이고 아하방 그 마차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달리는 모습, 그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앞서서 그 왕 앞에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우리 다니엘 새벽기도회 어제부터 시작해서 3주 함께 할 텐데, 이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외치는 그런 삶. 돌과 같은 인생,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뿔라 아이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 혹시 우버를 타고 가다가 타게 되면 그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예수님 아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게를 가든지 캐시어가 있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 없으면 아저씨
아가씨 예수님 믿으세요. 파게 아이들과 놀러 갔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패밀리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인데 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셔서 총리로 삼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 근데 이 요셉의 인생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예표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동시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었던 거예요. 구덩이에,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우리의 인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 찬양해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 이끌도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요, 미래를 대비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4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총리가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요셉은 애굽 땅을 순찰했어요. 나가서 봤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46절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45절 윗부분에 보면 똑같이 나오죠.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총리가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 애굽을 순찰했어요. 애굽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안 가보셨다면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나일강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굉장히 밑으로 긴 땅이죠. 그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왜 순찰했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성공에 도취되거나 그 높은 지위를 막 누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허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요, 곧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따라서 그 곡창지대를 쭉 둘러보면서 다가올 7년 흉년, 풍년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다가올 7년 흉년,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흉년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곡식들이 쏟아질 텐데 그 곡식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느냐. 나중에 이것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그걸 보면서 정비를 한 거죠. 47절, 48절 보면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에 저장했는데 어마어마한 곡물이 거쳤어요.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요셉이 지금 순찰을 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창고가 없으면 창고를 짓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래서 요셉이 애굽 그 땅을 순찰하면서 곡식을 저장할 시설을 확보하고 부족하면 창고도 짓고 그 다음에 관리들도 임명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조직을 체계 있게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괜히 나가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내가 다스린 땅이 얼마나 넓은가 한번 보자. 내 권세가 얼마나 큰가 보자. 이렇게 하고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먼저 순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획을 알려주셨어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미래를 준비했어요.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는지도 알려줬어요. 방주를 짓는 거죠. 노아는 그렇게 심판을 미리 준비하고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 피와 그 고기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몸과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옷을 빨라고 말씀해요. 옷을 빨고 3일까지 깨끗이 유지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준비. 우리도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거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어요. 은퇴 후에 뭐 어디 여행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냥 놀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에 합당하게 내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수 때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더 넓은 공간도 준비하고 어제 김은호 목사님 설교에 기도응답에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듣고 어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부응하는 모습. 우리 모든 소목자님들이 다 정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소목자님들은 우리 목원 식구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눈으로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풍성할 때 준비했어요. 풍성할 때 대비했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풍성할 때 힘써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한량이 없어요. 셀 수가 없다는 거죠. 49절 한번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죠?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숫자가 없었대요. 셀 숫자가.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단위가 없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있죠. 뭐 또 있죠. 뭐 경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단위가 뭐지? 단위가 없는 거예요. 단위가 없는 거. 단위가 없어서 세는 걸 그친 거예요.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다는 거죠. 요셉이 이 풍년 시절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51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내 고생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첫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고생 굉장히 많이 했죠, 요셉이. 그 안에 얼마나 우리 같았으면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깨끗이 다 해결했다, 이런 뜻이죠. 깨끗이 다 해결되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한때는 엄청 고생을 했어. 고생을 심하게 했어. 근데 나중에 성공해서 좀 넉넉하게 된 경우를 종종 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종종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 과거에는 엄청 심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넉넉하게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좋아졌어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영향을 받아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해. 근데 마음에는 가시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 그래서 피해의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챙기는지, 집에 쌓아둘 것이 없는데 열심히 거지의 영이 있는지 하여튼 간에 뭘 챙겨 잔뜩 가져 교회에서.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쌓을 곳이 없다. 셀 수 없을 만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미.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나의 것을 넉넉하게 나눠주는, 또 넉넉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자료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면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마구 휘둘렀을 거예요. 사람들 무시하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다 치료되고 회복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52절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주셨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총리가 됐어요. 풍년이 계속 들어요.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풍년이 막 들어. 아들도 하나가 아니라 둘도 주셨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늘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한량이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몸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건강하고, 그죠? 물질도 넉넉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문들이 척척 열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확장이 되고, 내가 몸으로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몸으로 느끼는 풍성한 복을 받을 때 우리가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심는다라고 표현, 심는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나중에 거둘 게 있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요셉은 이 풍성한 풍년의 때에 미래를 위해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마침내 그 창고 문을 열고 대비해서 심어놓은 것들을 풀어서 사용할 때가 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몸에 느낄 정도로 부어주시는 게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할 때 기도와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계시거나, 내가 나중에 유튜브 봐도 돼. 달라요.
지금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나오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을 때가 와요. 물질이 있을 때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구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나를 드리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애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쌓아놓은 헤리턴스가 있어. 헤리턴스, 인헤리턴스. 영적인 유산이 있다. 영적인 유산. 그러니까 니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미 부모님이 쌓아놓은 게 있어서 너희가 받아먹을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쌓아놓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 거죠. 저희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게 있어서 저는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그 윗대를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하며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 하늘의 인헤리턴스 쌓아놓은 게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쌓고 더 누리고 더 쌓고 더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쌓아둔 곡식이 바닷모래같이 12만화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동안 우리 주님께 열심으로 헌신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쌓아놓은 것인가?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충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으신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심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 보면 위태 불안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책임져 주시겠지. 이 땅에 쌓아놓으면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과 동록, 녹이죠. 여기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재가 되어 결국은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쌓아놓은 것은 그게 영원한 상급이 될 뿐만이 아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보살피심이 있어요. 의인의 자녀가 구걸하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다잖아요. 잠언 말씀에. 의인의 자녀가 구걸하는 걸 결코 본 적이 없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할 때 특별히 풍성할 때 하나님이 쌓아놓으라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심는 때구나.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면 흉년이 와도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있다. 되게 쌓아놓으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당황하지 않고 그때 굶주리지 않고 쌓아놓은 것을 먹을 날이 온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큰 흉년이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 때에는 7년 동안 흉년이었어요.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3년 6개월 반 비가 안 왔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오직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했지만 그 엘리야 이야기에 보면 엘리야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연합체. 온 세상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근데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애굽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54절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다른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먹을 게 있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죠? 바로가 배고파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에게 가라.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요셉이 명령하니까 창고 문이 열립니다. 요셉에게 창고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그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먹고 살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요셉에게만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셉에게 가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가라. 그분이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아무리 세상에 흉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요셉에게만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듯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천국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 이 기간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정말 아우성 치듯이 나가서 소리내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인 기근에 목말라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있으면 틀림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이곳에 정말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계셔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 우리가 먼저. 저는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다. 점검받는 시간. 우리 종합검진 받을 때 있잖아요. 종합검진. 우리 한국 나가시는 분들 이제 주로 한국에 나가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대학병원 가가지고 종합검사 받는 거. 다니엘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요. 어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순종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 단순하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선교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들도 선교하는 걸 어려서부터 가르친다잖아요. 굉장히 큰 도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의 신앙을 점검받고 종합검진 받으면 뭐가 문제니까 다 나오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검사 받으니까 나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더 위험하기 전에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나의 모든 영적인 그런 생활의 영역들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생활, 내 선교 생활, 그다음에 내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 다 점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첫 번째 저는 어떻게 여기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 기간을 무엇으로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훈련하는 기간. 예전에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했을 때 프로야구 게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곤 했었는데
게임이 없는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겨울에 동계 훈련을 합니다. 동계 훈련. 야구 선수들이. 그 동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동계 훈련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다 체력을 빌드업합니다. 체력 강화 훈련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더 익히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더 다지고 팀 훈련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 가고. 이 동계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 다음 해 시즌 경기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이 기간을 영적으로 우리를 집중해서 훈련시키는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거를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저는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재적이다. 11월 달에 이게 10월 달도 아니고 5월 달도 아니고 3월 달도 아니고 11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이죠.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이게 천재적이다. 왜냐하면 11월 한 달 그렇게 기도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보내면 한 해가 정리가 돼요. 한 해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12월 달에 막 들떠가지고 파티고 뭐 이렇게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여러 신앙적인 영역들을 확인하고 나면 다음 해가 준비가 다음 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새해가 다가오는데 나는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다음 해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제가 목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3주 동안에 우리 참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틀림없이 그분께서는 창고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이 기간 동안에 나의 모든 신앙의 영역들을 잘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 주님 안에서 더 단련받고 또 이렇게 견고해지는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거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넘치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게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대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이 또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귀한 기도의 기간 동안에 잘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이틀 동안 한없이 부어주셨는데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더욱더 많이 심으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이 온전히 조명이 되어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하루하루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잘 성령님으로 조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아버지 좀 많은 것들 통하여서 풍요로운 것들 통하여서 주님 나라에도 많이 심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함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간을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나의 믿지 않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들이 다 불법해
구원하는데 부족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님께로만 오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육의 양식이 되십니다. 내 안에 먼저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안방하게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확인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영혼들 각 심령들마다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시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소목장님들 소목장들이 오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또 3주 동안 진행된다고 했을 때 새벽 이른 시간이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배하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있는 자 더 받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없이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 기간 가운데 어제나 이틀이지만 너무나 은혜가 커서 깨달은 것도 크고 회개도 많이 있고 함께 좀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에 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나와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혹시 계신가요? 난 이런 부분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또 이제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거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쌓여서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고 나누실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을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이 나도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혹시 간증하기 원하시는 분 오늘 간증하시고 나중에 또 하셔도 됩니다. 아껴두지 마시고 한 번 나오면 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셔서 한번 하시고 또 하셔도 되니까. 자, 은혜 받으신 거 없으세요? 나누실 거?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도 기회를 드립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니 은혜들은 다 받으셨죠? 네? 나누실 분 없어요? 간단하게. 예, 예, 박지윤 집사님, 땡큐. 예, 오세요. 나오세요. 여기 거기 서서 하실래요? 예, 앉아서 하셔도 좋고 나오셔서 여기 나오셔서 하면 더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윤 집사님, 땡큐. 저는요, 이 다니엘 그 기도회가 저는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두 번째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선교사님이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순수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는 왜 없는가. 나도 한다고 하는데 넌 아직 멀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제가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제 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또 뭐를 느꼈냐면 그분이 두 암을 투병 중에 계시는데도 그 와중에도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내 몸이 아프면 정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그 믿음이 저에게도 왔으면 하는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그 와중에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저에게도 와 닿는데 제가 항상 아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정말 저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제가 하루하루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제가 아프면 일주일을 가는데 이번에는 3일밖에 안 갔어요. 그게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네요. 아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그런데 저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뭐 이렇게 투정한 적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뭐 미워하고 그런 기도를 해본 기억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안 좋아지면 내일은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회복하는 그런 그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 언제 분명히 내가 너를 지정이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 자녀잖아요.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기도보다는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는데 제 마음에 너무 편한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한두 분씩 간증을 할 테니까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좀 나와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에 또 내일 새벽에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듣는 얘기가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주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간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남의 간증과 남의 믿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들었으면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기를 원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봤으면 우리 선교하는 모습이 나의 선교하는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의 기도하는 내용과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고요. 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평안한 밤 되세요. 예.